저는 성경이 말하는 나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순서가 좀 여러 가지 많아서 설교 말씀이 이렇게 길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2시 반이 넘어가면 안 돼.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여기 15절에 에베소서 이 말씀에 1장 15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신약 성경 어떻게 보면 13권 서신서, 그것은 각 교회들에게 쓰신 서신입니다. 그 서신은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픔들과 온전치 못한 일로 인하여 권면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편지가 쓰여진 것이 지금 신약의 성경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과는 달리 그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서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문제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동일하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꾸짖음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가 인내는 있었으나 사랑이 식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우리에게 소개는 되어지지만 강력하게 말씀이 흥황하여 유럽 지역에 말씀이 흥황해 갔지만 결국 에베소 교회는 결국은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또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는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삶을 사역의 마지막 여정에서 편을 들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는 특별히 옥준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를 지난 3주 전부터 강의를 드립니다만 내용과 같이 에베소서가 문제가 없음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13권에 걸친 각 교회의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썼던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교회의 본질을 나누는 서신으로 아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의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온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는 거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 교회가 성숙해야 함은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주에 1장 1절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든 문제가 힘들어지는 건 뭐냐면 성숙을 따지기 전에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나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많은 삶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원인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 자신이 아이덴티파이 되지 않은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냐면 당신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인트라는 것입니다. 세인트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안 그런데 내가 지금 혼자 사는 것을 당신들이 본다면 나한테 절대로 성도란 말을 할 수 없을걸요? 나에게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걸요?
아마 저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저를 보지 않는 나만이 있는 곳에서는 아마도 나는 이 세인트라는 이 성도라는 이름을 내가 받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많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어느 사람도 성인, 다시 말하면 Hall of Fame, 참 어떻게 보면 그 귀한 사람들의 전당이라는 곳에 이름이 걸려있는 그 사람조차도 아마 그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는 그런 불의와 그런 참 온전치 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세인트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 모든 성도라고 합니다. For all the saints.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의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살기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모든 성도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했던 에베소의 그 교회의 그 풍성함과 그 부흥의 시절을 훨씬 지나 이제 자기 사역의 마지막 때에 썼던 이 서신서라면 그때 시작했던 사람들이 아마 더러는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났을 것이고, 남아있는 몇 명의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몇 명의 사람 때문에 여기 all the saint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에베소 교회 자기가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만났을 때 12명으로 시작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개척 멤버들만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온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하지만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all the saint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에베소의 어떤 사람에게 이런 무모한 모든 성도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는 적지 않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나보 대학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시면서 모든 성도를 향한 참 사랑을 나도 들었다. 여러분들 성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보통 이 수세기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서신에서는 다 세인트로 씁니다. 성도로 씁니다. 성도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인이란 뜻입니다. 이미 벌써 세상의 속세를 떠나 어느 수준에 도달한 사람을 이름하여 세인트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교회, 문제 많은 교회들 성도들에게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이 정체성을 쓴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이러한 오물을 씌우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압박이라도 됩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는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살라는 푸시입니까? 왜 여기에 모든 성도라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되었는지, 바로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For these reasons.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모든 성도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모든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입니다. 바로 지난주 저 설교입니다.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파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택했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나 이 짧은 시간에 이게 다 소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원하시면 좀 같이 그런 자리를 가지면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로스모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경계라는 오로스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이 예정하다는 것은 바로 경계라는 단어였어요. 경계를 짓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정하다는 것은 여러분 마치 the fatalism, 숙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예정이라는 것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갈 때 델타를 타고 디트로이트에서 그 델타 게이트를 여러분들이 찾아갔을 때 여러분은 의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도착은 인천공항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보딩이 끝나면
어나운스가 나올 것이며 순서에 의해서 음식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도착할까? 혹시 일본에 도착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인천공항에 떨어질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 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 굳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주어진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수할 수 있어요. 비프, 비빔밥, 많이 생각해요. 티, 커피, 얼마나 초이스가 많아요. 그 안에 숙명이라면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초이스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정해주셨어. 경계를 정해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 속의 길 잃은 우주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C.S. 루이스는 이것을 2차원적인 사람이 3차원적인 예정을 풀기 위해서는 마치 잃어버린 사람이 엄마를 찾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것이죠. 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택하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단 티켓을 사고 그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한 게이트를 여러분들이 리저브하고 그 게이트로 가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미 여러분들 그 게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고초의 삶을 받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그것도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lavished on us 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2장에 나오는 1장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서 성도라고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받기 전에 저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for this reason 이 7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라는 호칭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호칭을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만약에 주의 은혜라면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했다는 것 외에 다른 기프트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 for this reason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런 자격을 주시는 이유는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렇게 부르신 그분이 다른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리즈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무모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의 본질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되고 그렇게 예정되어지고 그렇게 택하여지고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것은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에베소서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시작이 돼야만 에베소서 강의 6장까지 잘 소화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아는 사람입니다. 언어는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for this reason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넘치게 주시고 거저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일하게 하셨던 그런 리즈닝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신령한 복이 은혜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이 7가지의 복이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기도이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언어가 아니라 이 신령한 복에 참여한 자들, 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한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아직도 이것에 대한 성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7가지의 그 신령한 복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던 그 성부와 그리고 죄사함, 곧 속량 죄사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속량 죄사함, 그리고 마지막 지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삼위일체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아는 사람에게, 참여한 사람에게 기도라는 언어는 그때부터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늘 설교가 딱딱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제자들도 기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저녁에 그 전날에도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졸고 있었던 것이 주님이 마지막 얼틀리 미니스트리 마지막 시인이죠. 성경에.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이덴티파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색하지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날 때부터 맞지가 않습니다. 거룩함에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옷을 입기에는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 옷이 저와 여러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어색해도 이 옷이 익숙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색합니다. 선교가 어색합니다. 제자 훈련이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이 옷에 익숙해야 된다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 왜?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어디를 가보십시오. 교회 어디 갔을 때 세인트라운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온전한 곳이 아닙니다. 온전히 자라가는 곳이지 절대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을 다 다녀보십시오. 온전한 교회, 정말 이 거룩한 무리들만이 있는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아마 그곳을 찾아서 여러분이 한평생을 다녀도 그런 교회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성도는 주어진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만 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오늘 여러분 깨끗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잘 사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 오신 것은 뭐예요? 신령한 복을 나하고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여겨 주시고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고 거저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통일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신 그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있기에 그 공로 하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라가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정죄함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정죄함보다는 내가 배우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고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을 배우고 합당하게 액셔스 내가 과거에는 이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에요. 자라가는 것이죠. 균형을 잡는 것. 이게 합당하게 살기 위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곳을 끝나고 여러분 1년, 2년 내에 여기를 떠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6개월마다 사람들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1년 후에 와보십시오. 여기 얼굴들이 싹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빨라요. 여러분 여기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교회를 향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여러분 선택해야 할까요? 온전한 교회를 찾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가시려고 합니까? 어떤 교회를 여러분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곳,
여러분이 옷이 맞지 않은 옷이 익숙해질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가야 하는 곳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성도라는 것은 어떻게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배우다 보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나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색하고 내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뭐를 느낍니까? 이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한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기에 은혜를 입었는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성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아름다운 어떤 풍성함을 인하여 내 교회가 변질되고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볼 때 진정한 나의 불의와 나의 모자란 것을 바라볼 때 그때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왜 여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는 성숙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침례, 장로교회, 다른 교단에서 세례 상관없습니다. 침례도 좋고 세례도 좋습니다. 침례교단에서 나와서 저를 해고할지 모르지만 침례가 뭡니까? 세례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침례, 저희들이 하는 그 침례 세례가 어떻게 보면 스프링하고 물에 잠기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끼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 지셨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인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문이 잘 돼서 여러분의 출신이 괜찮아서 침례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노라.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정되어지는 정체성 이게 그 누구도 그것을 변질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정이 거기에 닿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기에 굉장히 어색해도 여기에 아직도 여러분이 여기에 인정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절차를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문도 아닙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아이덴티티. 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됨의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연합대학교 여러분들, 여러분 이 침례 세례가 맞지 않기에, 어색하기에, 내가 이거밖에는 아직도 믿음이 없기에, 내가 이것 때문에 아직도 이 옷이 나한테는 너무나 거룩한 옷으로 있기에 매번 이런 주문을 받지만 not now, not now. 아마 여러분 이 옷을 입으신 후에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직도 나는 이 침례와 세례에 합하지 않는 삶을 살 거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례와 세례는 여러분들이 온전함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 의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한번 맞아 좀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그렇습니다. 침례의 세례 받는 것과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사실은 우리 한국말은 순서로 되어 있지만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저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맞지 않지만,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약속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장담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는 이유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바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알지도 깨닫지도 몰랐던 길 잃어버린 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7가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심으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교회, 각양의 은사를 통해 자라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 개인의 church as an individual as well as community, church community,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게 정체성, 이게 성도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들이 존재하는 곳이고 속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church, 교회의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러한 존재라고 성경은 아주 똑똑하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문 때문에 성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크리스찬으로 많이 열심히 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장로님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장로들이 없고 권사님도 없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없는데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못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7가지 for these reasons,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나, you, saints, 성도라는 것입니다. 안 맞아도, 이 단어가 안 맞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지 저와 여러분이 저 스스로 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방법에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 시작. 나는 이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에 나에게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예수님의 몸 교회 안에 성도라는 거룩한 존재로 그 정체성을 확신하며 사는 존재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저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예수의 몸과 예수님의 머리, 나중에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뭡니까? 교회의 충만함이 바로 예수가 교회의 머리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고 마무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통일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university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universe, 우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versity, diverse, universe plus diverse, 여기 합쳐서 university. 다양함과 뭡니까? 하나됨. 통일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게 삼위일체
하나, 엘로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다양성. 이것은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바로 교회의 충만함이, 이 충만함이 교회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 마지막 20절, 21절,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슬람을 보십시오. 제가 종교를 여기서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을 보십시오. 이슬람은 통일성은 있습니다. 알라. 나머지는 조용해. Nothing but Allah. 그렇죠? 거기에 어느 누구도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인이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것이죠. 뭘 씌워놓고 이 더운데도 눈만 이렇게 싹 나오게 하고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요. 힌두교는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통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보십시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나라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오늘도 유니버시티,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통일성과 유일성, 이 두 가지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역사는 오늘도 교회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 충만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다시 달리 보셔야 합니다. 교회를 보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가실 곳도 교회예요. 여러분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은 church as individual as well as community.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saints, 원하지 않지만 어색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예정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고 거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그 리즌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인트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라는 하늘나라의 언어로 삶을 살기 시작하고, 물론 기도가 어렵죠. 5분 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5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더라는 것이. 아니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눈 뜨고도 그분과 다이얼로그 할 수 있어요. 관계예요. 기도는 관계죠. 여기다 대놓고선 절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주문을 외우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분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계시의 영을 따라 그분을 알기를 구하노라고 했던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한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홀리 테이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뭡니까?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As often as possible.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삶을 정체성을 시작했지만 어느덧 지혜의 정신을 주시사 푸뉴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안의 역사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능력 푸뉴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나를 알게 하셨고 내가 그저 와서 그저 가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우주적인 존재로 주님 정체화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혼동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머지 삶을 영혼의 삶까지 살겠나이다. 주여 여기 애나보 대학전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로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충만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